네, 오늘 마태복음 5장 21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형제를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과 그리고 앞뒤 사람과 있었을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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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경우가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잃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찾기까지 아마 힘쓰고 애써서 찾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찾는 것이 어쩌면 잃어버린 자의 마음일 것입니다. 왜 사람이 찾지 못하느냐라고 할 때 그것은 자신이 잃어버리지 않았거나 아니면 잃어버린 그 사실을 모르고 있을 때 사람은 구태여 무엇인가 자기에게 중요한 것에 대하여서 그렇게 찾으려고 애쓰고 노력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내 인생의 삶 가운데서 내가 잃어버린 바 되어진 것이 무엇이 있었는가? 어쩌면 그것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우리는 그것을 더 찾으려고 애쓸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잃어버린 것이 아주 하찮은 것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내가 잃어버린 것 자체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일들이 부죽이 쉬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은 것을 찾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들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세 가지 비유를 들어주셨죠. 처음에는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은 양을 찾는 그 목자의 모습을, 그래서 99마리를 우리에 두고 그리고 한 마리를 찾아서 헤매이는, 그리고 그것을 찾았을 때의 그 기쁨에 대하여서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한 여인이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 바로 그것을 잃었을 때에 그 한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온 방을 다 쓸고 치우는 그런 모습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있는 것은 두 아들 중 나간 한 아들, 작은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며 그를 찾는 아버지의 모습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은 무엇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거니? 그 잃은 비유 세 가지가 다 곧 생명에 관한, 잃어버린 바 된 생명을 비유로 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이시죠. 그러니까 그 잃어버린 바 되어진 생명을 찾으려고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수고하시는 분이 아버지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린 생명에 대한 찾는 기쁨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매주일 우리 안에 주어진 소중한 신약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구약의 백성들에게 모세 오경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 신약의 백성들에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화도 같이 주신 이 산상수훈, 이것을 우리가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잃었던 것인가? 예,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듯 했지만 어쩌면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서 어쩌면 가장 소중하다라고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좋은 명상할 수 있는 정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취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 곧 하나님의 백성들, 신약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그 마음 기본판에 새겨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삶의 원리요, 또한 삶의 지침인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첫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는 복 있는 사람, 복이 무엇이며 정말 진정한 복, 주님께서 무엇을 복이라고 말씀하셨는가. 근데 우리는 정말 한국 교회가 또한 이 복을 우리가 잘못된 복으로 이야기하며 오직 물질이 복의 전체 대명사인 양 그렇게 달려왔던 그러한 부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그래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그 복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곧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람들의 역할. 그러니까 우리가 곧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라고 하신 그 말씀, 곧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곧 하나님의 나라였죠. 천국이었죠.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는 것, 신구약 전체에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었다라고요? 예수였습니다. 그렇죠?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에 대하여서,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성경의 주인공 된 예수, 그분이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중점적으로 두고 하신 말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것은 천국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래서 많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실 때도 뭐입니까? 다 천국은 마치 하면서 다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곧 천국을 상실한, 어쩌면 천국이 있다 하여도 천국을 말하면 이제는 이상한 사람이 되어지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그러한 풍조 속에서 우리가 가장 소망해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조차도 우리가 소망하지 못하고 그저 이 땅에 있는 것이 다인 양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에 대하여서 지적해 봤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키포인트는 멤버십입니다. 곧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대하여서, 그 천국에 들어갈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떠한 멤버십으로 살아야 하는가, 천국 멤버십이 어떤 멤버십으로 우리가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잃고 살아가고 있는 것, 오늘 시간에 또 하나의 보배를 저와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캐낼 수 있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가만히 보면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길 원하셨던 것들이 있던 것 같아요. 그것이 뭐냐?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니다. 시대의 변화를 말씀하셨습니다. 예, 21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했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설교하는 그 대상들에게 누구에 대해서 말한 바? 너희가 아니라 그 이전에 너희의 조상들, 그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 거니? 이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라고 하였다. 이것은 누구에게 말한 것이었다? 옛사람에게 말한 것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캐치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대를 읽는 눈을 뜨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이고 지금이 어떠한 시대에 내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하여서, 그 시대의 흐름에 대하여서 캐치하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고 하면서 지금 너희에게 말하는 말, 새로운 계명을 주시는 것 아닙니까? 200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이런 새 계명을 주신, 이 말씀을 주신데도 우리에게 이제 2000년이 지났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여러분, 또 다른 모습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시대를 우리가 잘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시대를 읽지 않으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21세기에 살게 하셨는가? 그것은 21세기를 읽으며 21세기를 주도할 인물로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또 다른 시대인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또 다른 시대라고 할 때에 그 시대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지. 주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신 바 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신 바 된, 선포하신 바 된,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말씀하신 바 된 그 천국, 다시 말하면 지금은 여러분 2000년 전보다,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기 전보다 천국이 더 2000년 더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가까워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지,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이 땅 가운데 도래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이 땅에 물질 만능주의가 영원할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시대를 읽는 눈을 뜨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말씀을 속에서, 당신이 말씀하신 의도 속에서 우리가 정말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깨달아야 할지에 대해서 주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말씀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고 나가야 할 것은 지금 21세기 이 시대에는, 말세 지말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는 우리가 이 땅의 소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더 큰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 때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세상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고요? 천국이 없는 것으로, 천국이 이 땅인 것으로, 그리고 천국을 말하는 자는 아주 우매한 자로 몽상가 정도로 생각하고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천국을 말하지도 않고 교인들이 천국에 대한 아무런 소망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떠한 기대치도 없이 그냥 이 땅에서 오늘 내게 주어진 삶에 대하여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의 비전과 꿈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원하시는 것은 우리는 지금 천국이 더 가까워진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인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서 형제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불특정 다수에서 형제라는 말로서 주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22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했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었을 때는 모든 사람에게 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렇게 주어진 계명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새롭게 말씀하시는 계명 중에 새롭게 주시는, 정리해서 주시는 새로운 의미의 말씀은 뭡니까? 형제라고 하는 모습의 인물을 지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여러분 지금 우리는 관계에 매우 중요한 인식을 하며 살아가야 할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형제라고 얘기했을까? 여러분 천국 멤버십을 가진 모든 사람 뭐예요? 다 우리가 한 형제고, 자매들이 조금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은데, 형제고 자매 안에, 형제 안에 다 자매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안심하시고요. 우리가 다 형제일진데 그 형제라고 했을 때 왜 형제냐? 여러분 형제라고 하는 개념에는 이권이 없어요. 그렇지만 불특정 다수 모든 사람들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다 이권에 의하여서 관계가 설정되어져 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저 천국 멤버십을 가진 사람들은 다 그러한 이권을 초월해서 관계되어진, 형성되어진 그러한 모습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누구든지 죽이면 그것이 살인죄였지만 이제는 형제에 대하여서라고 말하면서 그 의미를 매우 좁혀서 특정인에게 주목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더 우리의 믿음을 돈독해 하고 서로의 마음을 위로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고 서로를 위하여서 힘써 기도하고 중보하는 이 모습의 삶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 그 무엇으로도 그 사이를 떼어놓을 수 없는 바로 형제라고 하는 말로서 주님께서 사용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매우 중요한 이 관계의 중요성, 형제, 우리 믿음의 식구 간의 아름다운 그 관계의 중요성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얘기했던 겁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복음의
뭡니까? 방해자지요. 복음 사역의 핍박자죠. 그것이 너의 식구, 곧 너의 집 안에 있다. 원수가 너희 집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복음의 사역의 모습이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말씀 속에서 형제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천국, 저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서의 서로 지체되어진 모습을 더 힘주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지켜져야 할 것들, 우리 안에 보존돼야 할 것들, 곧 우리를 그 무엇으로도 떼어놓을 수 없는, 이간할 수 없는 그런 것들, 그 모습이 바로 형제 간의 모습, 우리 사이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해 줍니다. 당신이 나의 형제인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사하고 났는데 바로 옆 사람이 기분이 나빠진 것 같아. 그런 표정으로 인사하면 안 돼요. 정말 내가 이 말을 한마디 하면 여러분 은혜 받을 정도의 표정으로 해 주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해 줄까요? 당신이 내 형제인 것을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졌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우리 형제들이 곧 이 변화의 시대에, 곧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형제들, 그 믿음의 권속들이 주의해야 할 것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말보다, 죄송해요. 행동보다 말에 의한 상처가 더 큽니다. 예. 2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하는 자마다 라가하라 하는 자는, 그 다음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 뭐예요? 아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형제에 대하여 살인하는 행동에 대하여서 얘기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행동, 사람을 죽이는 이 행동보다 더 무서운 모습이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의 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보면 형제에 대하여 뭐하는 자? 노하는 자마다 뭐라고요? 심판을 받게 된다. 그 다음에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라가가 뭐예요? 바보라고 하는 자다. 바보라고 하는 자, 곧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 뭡니까? 말에 있습니다. 우리 입술에 있습니다. 왜? 여러분, 왜 행동보다 말에 의한 상처가 더 클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행동은 눈으로 들어오고 말은 마음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행동은 그냥 한번 보고 스쳐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하지만 말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더 가슴 깊이 박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 더 큰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차라리 칼에 찔리는 것보다 더 엄청난 비수가 그 심령 가운데 찔리는데, 그 비수의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악한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하는 것, 그리고 바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멍청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오히려 듣는 이로 하여금 더 마음에 큰 상처로 남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주의해야 할 것이 뭐냐?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행동도 물론 가지런히 해야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말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말은 쉽게 내뱉어지기 때문에, 또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아주 묘하게 발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닌 것 같으면서도 더 그냥 배배 꼬여 있죠. 그러한 모습들이 듣는 이로 하여금 뭐예요? 더 자극적이게 하는 그런 말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천국에서 멤버십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합당치 아니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대 주의되어져야 하고 이것이 절대 우리 입술이 잘 먹어져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41편 3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그만큼 여러분 무서운 것이 우리 입에서 독설로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동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한마디의 말이 여러분 얼마나 큰 아픔과 상처를 갖다 주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말은 여과되어져서 걸러지지 아니한 말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 말을 하려고 할 때에 이 말을 상대가 들었을 때에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보고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까? 생각하죠. 어떤 생각을 합니까? 어떻게 하면 더 저 가슴을 찢어 놓을까?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이 말로 저 가슴을 휘벼 놓을까? 그럼 그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람을 살인하는 것보다 더 큰 중한 형벌을 받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천국에서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의 기쁨으로 입성해야 할 사람이 천국에 입성했는데 완전히 이건 죽기 일보 직전에 온 거야. 왜? 완전히 상처가 아주 그냥 너덜너덜 여기 찔리고 저기 찔리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치유되어지고 서로 위로되어지고 상처가 싸매어져서 와야 하는데 아주 그냥 다 찔린 바 되어져서 죽기 일보 직전에 그냥 천국에 들어가는 듯한 그런 모습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는 결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나의 행동보다는 내 말 때문에 상처받는 그 누군가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일은 여러분 우리 안에 없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 멤버십을 가진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예물과 화목은 별개의 것입니다. 예, 여러분 2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별개의 것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지어놨는데 사실은 별개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라는 거죠. 하나라는 것. 구태여 근데 별개의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구분되어져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제사하면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제사하면 이웃과의 관계, 곧 형제와의 모든 관계가 다 화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별개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과 화합하는 모습,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화합의 모습이지 그것이 형제와의 화합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형제와의 화합이 된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겠지요. 예물을 드리다가 생각이 나거든 그냥 드려라. 그러면 그거 다 없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겠죠. 하지만 드리다가 가서 화해하고 와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예물로서 주 앞에 드려지는 제사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예물을 드리며 예배하는 것과 형제와 화합하는 것은 별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화해했다 해서 사람과 화해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했다라고 한다면 사람과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먼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은 사람에게 먼저 두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누구에게 먼저 둡니까? 하나님에게 먼저 둔다고 하지요. 위선이죠. 철저한 위선입니다. 사람이 먼저예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라고 할 때 항상 주님은 사람을 먼저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마음, 공경의 마음이 없던 것이냐? 아니라는 얘기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시고 있습니다. 내 형제를 유익하게 하는 것, 내 형제와 화합하는 것, 그것이 곧 나의 기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의 풍기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애써 외면하는 것입니다. 왜? 불편하다는 얘기로.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그냥 내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사람은 눈에 보입니다. 상대적입니다. 하니까 그것이 불편하니까 안 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일 수 있겠느냐는 얘기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하는 것보다 뭐예요? 보이는 사람에게 먼저 화해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을 시험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21절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사람의 것은 사람에게 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하라. 여러분, 물질에서까지도 주님은 그렇게 구별시켜 놓으셨습니다. 하물며 사람과의 화해의 모습에 있어서 하나로 만들어 놓으셨겠느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전혀 별개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는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것이라고 한다면 화목은 형제를 향한 최고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해서 뭐 하게 되는 겁니까? 화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 화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이죠. 지금은 예배로 하나님께 그렇게 하죠. 그런데 형제들 간에 화해의 모습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곧 형제와 함께 하나가 되어지고 화해지는 것, 바로 그것이 여러분 우리 안에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화해는 내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사화하라, 이거 잘 안 쓰는 말이죠. 그렇죠? 사화하라 뭐예요? 그렇죠. 내가 화하라 하는 거예요. 내가 화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먼저 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뭐라고 하는 거니? 급히라고 해요. 급히. 지체해서는 되지 아니할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화해하는 것은 누구로부터 한다? 나로부터 먼저 급히 하는 것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나라의 멤버십으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형제로 불었을 때는 우리에게 귀한 사명이 있는데, 어떠한 사명이 있다? 우리에게 화합하는, 화해하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멤버십을 가진 자들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흑암의 권세는 어때요, 여러분? 화합하게 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흑암의 권세, 사단의 무리는 절대 화합하게 하지 않아요. 이간질합니다. 분리시킵니다. 욕하게 합니다. 원망하게 합니다. 절대 화합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의 멤버십을 가진 형제라고 하는 그 말로써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서로 화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 안아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줘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상처를 받았지만 그래도 뭐예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줘야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더 큰 아픔이 있지만 그래도 뭡니까?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줘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더 괴롭지만 하나님 나라 멤버십을 가진 형제로서의 모습은 먼저 손을 내밀어 주는 자다라고. 힘들어도 그렇게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멤버십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이 형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해 줍니다.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네.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멤버십을 가진 주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형제 네 번씩이나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기도합니다.